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제목으로 첫 강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서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복음이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그 좋은 소식이 가져다 주는 선한 영향력, 즉 보상까지가 복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 가져다 주는 보상까지를 의미합니다. 들려주는 그 이야기도 참 복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들려주는 걸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선한 어떤 것들을 제공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지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좀 정리하여 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달라질 것들, 바뀌게 될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실 사역과 그 결과들이 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이 죄인들에게 복이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복되다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는 예수를 지칭하는 말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가르쳐 주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있어서 왕의 십자가의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행동하심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네.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그 주제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확인하여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어떤 이적과 기사를 펼치심의 퍼포먼스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 말씀하시면 귀신과 병이 떠나가고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납니다. 말씀하시면 풍랑이 잠잠하여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유독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기 위하여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는 등의 행동들을 하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보이시기 위함인데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복음의 핵심이요 시작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해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더불어 이사야서 함께 읽은 이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로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대로 광야에서 사역하는 요한에 대한 소개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내는 누구고 사자는 누구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는 자가, 세워짐을 받는 자가 있을 텐데 그가 지금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서 연속성,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속성의 의미에서 동질성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복음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대목을 보실 텐데요. 요약하면 침례 요한의 기사 이후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두 가지를 다 나옵니다. 침례 받으시는 것과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 자,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겹치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내용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고 같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서술되는데 조금씩의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다.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늘 유의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선택적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런 선택적 기록을 하고 있는 대목을 하나님적 의도가 무엇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한 소개와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과 광야의 시험은 앞선 마태복음에서 아주 설명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오늘 그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시험받는 것, 침례받는 것, 혹은 요한에 대한 기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였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대목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마가복음의 대목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10절에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마가복음 당시에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경전 중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탈굼밖에 없었습니다. 이 탈굼에서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수면 위에 헐헐 날아다니시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대목에서 성령의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는 내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서 창조 때의 장면과 겹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버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기사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어떤 것들이 오브랩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같은 패턴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창세기에는 등장하죠? 사탄의 유혹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이런 동일한 패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될까요? 무엇이
복음일까요? 같은 패턴이지만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서 져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시는 것,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죄인들을 보게 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위하여 일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홀로 완전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필요하신 것이 단 1도 없고 또 일하실 필요도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십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결과가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자녀인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침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므로 사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함으로 너를 위하여 나의 일을 시작하노라 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보지 못할지언정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 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